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네. 상반절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은 이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사무엘.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되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뿌리를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출애굽 이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부족, 족장의 역사였다 해서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진정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가는 그 민족의 역사의 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의 민족의 단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면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그 고생스러운 세월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죽고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종복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도 만만치가 않죠. 아무튼 그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맘 놓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농경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이제 그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갈등도 있고 충돌도 일으키면서 만만치 않은 또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세월의 시간을요, 이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서 처음 정착하는 그 과정의 시기를 사사시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300년에서 400년 동안의 시기입니다. 대략적으로 300~400년? 그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왕의 필요성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사가 판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시비를 가리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게 판관이잖아요. 판관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왕은 없지만 외세가 이렇게 적들이 침략하게 되면 사사가 지도자가 돼서 군대를 소집하고 또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세월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백성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다른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또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에게도 사사예요.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 왕 필요합니다. 왕 세워주십시오라고 막 하는 거죠. 왕은 실제적으로 없지만 왕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왕의 대원자로서 그 민족을 다스렸던 이 사무엘에게 당신 필요 없으니까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몹시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강력한 왕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되게 속상할걸요. 마음이 되게 상할 겁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미 기도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더 마음 상한 일은요, 이미 자기 후계자를 세웠어요. 두 아들, 누군지 아시죠? 요엘과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아들은 이미 행실이 좋지 않고 악해서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신임의 어떤 요구이기도 하면서 더 이상 사무엘로 이어지는 이 사사 못 믿겠다.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속상한 마음 부여잡고 사무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네 마음 안다. 나도 백성들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백성들 요구를 들어줘라. 왕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원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말을 따랐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저기 백성들이 요구해도요, 힘과 권력을 사무엘이 갖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요구하지 않았던 그런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분으로. 하나님 그걸 원치 않다. 너희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 내려놓고 굴복합니다. 전 여기서 되게 여러분은 쉽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 사무엘이 대단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권력을 내려놓는 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세대, 그럼 내가 마치고 나서 다음부터 하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 때 내려놓는 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이요. 여하튼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요, 첫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예, 사울이 왕이 되어서요, 당면한 첫 번째 이 과제, 문제가 뭔지 아시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가장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던, 사울왕 때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우다 죽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습니다. 그 전에요,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이 사무엘이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왕을 세운 거잖아요. 왕 세우면 군대도 징집될 거고 11조도 바쳐야 되고 종으로 끌려가고 자기도 통지되고 별로 좋을 거 없다. 지금도 좋을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아니라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잖아요. 왕이 다스려야 되고 왕이 나와서 싸워야 우리가 더 강력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 뽑힌 왕이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의 외모 아시죠? 그래서 첫 사울 왕을 뽑았을 때요,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입니다. 외모가 빼어납니다. 누가 봐도 왕의 풍채와 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뽑힌 인물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블레셋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믹마스에 이제 블레셋이 몰려오는데요, 이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몇 절이죠? 13장, 네,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예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나왔지만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려오는 걸 보고 이 사울 왕,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위축돼 버려요. 예,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떠냐면 위축돼 가지고 굴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 웅덩이 막 찾아 숨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수로 가고 막 길앗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울의 왕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예. 사기가 충천해도 막 전쟁 붙으면 긴장되잖아요. 싸움 하기도 전부터 이미 위세에 눌려가지고 다 전세의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설상가상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7일 후에 온다 그랬는데 안 옵니다. 예. 사무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내가 길갈로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해주겠다라고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래 동안 딱 이래 후에 나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래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첫 왕이고 아직 왕에 대한 개념이랄까, 왕의 깃틀이
세워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요. 왕권이 강하지 않습니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들 도망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도망가는 거 보면. 권위와 힘이 약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사도 드려야 되는 제사도 드릴 사무엘도 안 와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정신적 아버지잖아요.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은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오지는 않고 곧 이 블레셋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 결국은 사무엘의 선택은 어떤 결과입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 행위가 여러분은 비난하기 쉽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치러 나갔는데요. 다 도망가 버려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안 와요. 여러분 왕이에요. 예. 여러분 한 날에 운명이 걸린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손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다니 이런 못된 사울왕. 예. 물론 조금만 기다리거나 사무엘이 좀만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사 드리자마자 오잖아요. 사무엘이 드리자마자 금방 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해요. 당신이 행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예. 그때 이 사울 왕의 변명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13장 11절과 12절 이 사울 왕의 변명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사울 왕의 변명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냥 변명으로만 들리십니까? 자기의 그 급박한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항변하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도 않고 지금 곧 믹마스에서 길갈로 쳐들어오려고 지금 막 대기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갈까봐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면피성 발언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사울의 그 다급한 입장이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왕으로서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항변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이 말하고요 그냥 길갈 떠나서 산속 다시 기부하러 들어가 버립니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되게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지 않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되게 매섭게 몰아붙이는 거죠. 망령되이 행했다. 당신의 왕이 되는 여기로 끝난다. 너무 심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 그럼 사무엘이 사울의 그 행동을 망령되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죠? 그러면요?
뭐 때문에 망령되다고 한 거죠, 그러면요? 예. 사울의 입장에서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선의로 한 실수잖아요. 할 수 없이 한 실수인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의 실수보다 이걸 이해 못하고 있는 사무엘이 더 빈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솔직히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멀리 했거나 악한 행위를 했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느껴지잖아요. 예. 사울을 대변하자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럼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뭐 우상을 숭배했거나 이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고, 곧 전쟁이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못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무튼 사울을 가혹하게 책망합니다. 예. 왕의 대가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권이라는 게 대대로 이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게 왕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 뒤에 아들이 왕을 이었습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을 이어야 되는데, 둘 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예. 그게 사위였던 다윗이 왕이 되죠. 한때 경호대장으로 있다가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이렇게 정적이 되었던 다윗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가 다윗 왕이 워낙 익숙해가지고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역사가의 눈에 보이게 되면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왕권 경쟁으로 보입니다. 예. 다윗의 등극이 뭐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역사가의 눈에서는 다윗이 반역한 거로 느껴집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인간의 역사로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만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뭐 왕권을 둘러싼 암투와 비극, 뭐 음모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울에 대한 책망 되게 심해 보여요. 전 솔직히 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도 별반 차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 그래도 이게 정말 왕위가 끊길 만큼, 저주받을 만큼 잘못한 행인지가 자꾸 이게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사울이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지금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어요. 대략적으로 40세의 왕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2년 정도?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고,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여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평생토록 블레셋과 싸우다 죽잖아요.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까지. 처음에는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왕이 됐었는데 결국은 전쟁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싸울 때요, 전쟁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한판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신과 신의 대결로 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전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뭐 이스라엘도 그래서 믿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요 하나님께. 근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당치 오질 않아요. 빨리 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오질 않아요. 왕인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린 걸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는 거죠. 망인대 행했다. 대가 끊어진다.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좀 이걸 다르게 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런 건지, 그냥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사무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좀 이렇게 시간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래 동안 있으면 바로 나가서 너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꼬이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 이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미 사무엘은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왕을 세워달라는 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봐라, 왕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트집을 잡고 싶어서 좀 늦게 나타나가지고 명분을 꼬투리 잡아서 명분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예, 엄연하게 순수하게 추측입니다.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봐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무시하고 전쟁 나가면 그게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칭찬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상 참작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는 제가 개인적인 상상력이. 예. 여러분이 좀 말씀을 깊이 좀 들여다보면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 사무엘의 책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 이 사울과 사무엘의 그 힘의 관계, 알력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본질적인 건데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취업에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건과 사물을 가지고?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그걸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과 사물만 가지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예,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너무 확고해서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 생각이 확고하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확실히 갖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풀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요, 시간이 흘러가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당장 그걸 판단하려고 해서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요, 당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이 사무엘의 예언과 이 말씀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사울의 운명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흐름으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잖아요. 사울이 갖고 있던 신앙, 그리고 이 사무엘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사무엘은요. 사무엘 어떻게 태어나신지 아시죠? 사무엘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십니까? 어머니가 누구죠? 예? 어머님. 예? 한나죠, 한나. 아들을 못 낳아서, 예, 늙도록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요,
매일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소원했던 낳은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소원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들만 낳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요.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바쳐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했던 것들이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걸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그 행동이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전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에 있던 결정적인 문제, 사울의 행동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사울의 행동했던 것들이 되게 합리적이고요, 되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사울의 관점은 늘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당면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최선일까? 주의 뜻이 개입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게 무엇인가, 합리적인 게 무엇인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있는 이 자기의 군대, 그리고 상대방 적군의 그 엄청난 힘과 권세와 위협, 이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빨리 제사 드리고 빨리 전쟁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이 사울은요,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었고 인물도 되게 좋았던 인물입니다. 비슷한 행동을 또 15장 가면 해요. 사무엘이 당부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근데 승리하게 되면 남녀노소, 소나 양떼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막상 전쟁 딱 끝나고 승리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소, 양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거죠. 다 죽이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께 좋은 재물 번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잘 다 죽이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변명 드리잖아요. 근데 또 책망을 똑같이 듣습니다. 늘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적이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는요, 사울왕이 되게 합리적인 인물로 보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늘 그 판단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합리적인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차이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내가 판단하는 거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뭘 기뻐하실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데, 사울과 사무엘의 결정적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하죠. 자식을 잘 못 길렀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보면요,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막 나와요. 뇌물 받기 좋아하는 그런 인물로. 그 백성들이 아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점,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
사무엘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네 자신이 알잖아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던 것인지, 안 그러면 내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지 네가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걸 내 자신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단지 이걸 빨리 이루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마음의 뜻을 헤아리길 원하는지, 그걸 구별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걸 위해서 네가 이걸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자신에게, 그리고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위기를 느끼고 늘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변하거든요. 똑같지 않거든요. 늘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들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성취해도요, 다른 조건들과 비교되기 때문에요, 성취된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반면에 하나님 뜻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생명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본질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걸 뛰어넘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사울과 같은 자신의 답답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상식과 그런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힘써 분별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추구함으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채워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는 큰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사무엘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행복한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